목사님은 우리 샌프란시스코 최첨단, 문화의 최첨단이고 죄악의 최첨단, 죄의도 최첨단 되겠는데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우리 2년 전부터 우리 뉴라이프에 모시기 원했던 뉴라이프 장년부와 또 우리 청년부를 섬길 수 있는 목사님의 마지막 후보로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크게 여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크게 받아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활기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사하셨는데요. 좀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큰 용사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줄기들을 가지고 신구약이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 각 챕터마다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제들이 각각 다르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한 역사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고요. 여호수아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데 그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안한 안식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 한 군데도 그들이 평안하게 안식을 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기에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사 하나가 있습니다. 또라는 부사인데, 이 또라는 부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을 때 또라는 부사를 사용하죠. 너 또 그랬어? 너 또 그랬잖아. 예를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6장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3장에서 6장까지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3번의 범죄함과 3번의 징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3번의 회개가 있고 3번의 회복이 있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징계를 주셨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3번이나 범죄하고 징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 수박 겉 핥는 것 같은 건성적인 회개와 깊이가 없는 결단의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질병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겠죠? 우리 어른도 계시네요. 어떤 분들은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은 6개월 신앙생활하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바뀌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달라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주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느꼈던 그 감정하고 어쩌면 더 퇴보됐으면 퇴보됐지 더 발전되어서 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건성적인 회개와 결단 없는 다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의 문제는 건성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하고 결단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게 죄의 문제인데,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세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콥트 교도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목가담이란 지역에 지금도 한 1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콥틱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굽투스라는 의미입니다. 에굽투스라는 말은 이집트 사람, 콥트교라는 사람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을 가르칠 때 콥트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콥트교는요, 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마가, 여러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던 그 마가가 그 일생의 마지막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콥트교도의 뿌리는 마가입니다. 근데 콥트교의 전승 가운데 이런 전승이 있어요. 구두 수선공인 성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구두를 수선해 주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서 한 귀부인이 이 구두 수선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내어 보이며 자기의 구두를 수선해 달라고 했죠. 근데 마침 이 귀부인의 허벅지가 발을 올리는 순간 이 성자 앞에 보여버리는 겁니다. 뽀얗고 하얀 그 살을 바라보면서 그 구두 수선공이 이 성자의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성자처럼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하나씩 빼내버린다라면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은요, 눈 없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이고 오른쪽이 왼쪽이든 손발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은 한 것 아닙니까? 예, 너무 지나치죠.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더불어서 사랑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건강한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는 단계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까? 건성적으로 회개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징계를 내리셨는가? 우리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6장 1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요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 가운데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그들을 징계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라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신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괴롭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신은 참된 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in the eye of the Lord, 하나님의 보시는 그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이 단어를
그저 살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우리 함께 동행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있음을 존재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같이 있으면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갔을까? 아마 매일 만났을 것 같아요. 매일 만나고 좋은 과일 있으면 하나님 요거 바나나 너무나 맛있는데 하나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파인애플 너무 향기로운 그 파인애플을 보면서 하나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 까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를 찾아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죠.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어제 못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했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청년이 청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을 견딜 수 없어요. 형제입니다. 남자입니다. 자매 아니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똑같은 실수로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찬양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보지 마.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되잖아요. 보지 마. 그런데 죄에는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죄를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걸 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몇 번씩 넘어지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저는 그 청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행동하시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행동하시고 우리 청년부 리더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겠지. 이게 바로 죄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 속에 있는 죄를 무엇인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감추어진 죄, 여러분만 알고 있는 더러운 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간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징계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저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사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입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 아들은 헌금도 잘해야 되고, 목사 아들은 성경도 잘 봐야 되고, 목사 아들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저에게 100원을 딱 지어주시면서 이거 꼭 가지고 가서 헌금해라 라고 하시며 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이 100원을 가지고 막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제 친구가 풍선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거든. 풍선이 이만큼 불어나면서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만 줘. 근데 이 친구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그 풍선껌을 파는 그 앞에서 계속 서성서성거리다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아니 돈 있죠. 엄마가 준 100원. 지금 알았습니다. 50원 주고 사고 50원을 남겨왔습니다. 맛있게 씹고 나서 이제 헌금할 시간이 되었는데 헌금안에 제가 좀 그때 당시는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순진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순진해서 50원을 넣고 입을 딱 씻어버리면 완전 범죄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죠. 그런데 순진해서 이 50원을 가지고 엄마한테 다시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2차 저차 해가지고 풍선껌을 사 먹었습니다. 저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 이래로 그렇게 심하게 맞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으로 아동학대에 걸려가지고 경찰에 잡혀가도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지금도 그렇게 외모가 크지 않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조그만했겠죠. 그런 그 아들을 구석으로 탁 프로레슬링에서 하는 것처럼 구석으로 탁 몰아놓으시고 저를 밟으시는데 아 이러다 내가 죽는가 보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배우지 않았다라면 아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 잘했어.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라고 하셨다라면 제 안에 헌금 개념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헌금관이 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저희 어머니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했으면 헌금은 드리긴 드렸겠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 물가가 살인적입니다. 도저히 목회자 사례비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전 미국에서 가장 높으니까요. 어떤 날은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집값을 주고 공과금을 내고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커가니까 가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저희 아이들에게 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놓치지 않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기에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서 배운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구석에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우리 삶에 징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싫어요.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잠언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여놓으시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피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더 이상 그들의 보호자가 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가지고 떠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결국 미디안의 공격을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답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해결책들을 찾습니다. 6장 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6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며, 굴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합니까? 이스라엘은요, 석회의 질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소년동물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힘을 가지고 노동력을 가지고 굴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지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 음식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곡식 같은 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거 환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음식물을 저장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자기들이 피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땅굴이나 파는 인생, 삽질이나 하는 인생으로 그들은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자기들만의 동굴을 만듭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어하거나. 저도 청년 사역을 작년까지 감당했으니까요. 교회 잘 나오고 연락도 잘하고 SNS에서 잘하던 그 친구가 어느 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 다 삭제해버리고 잠수 탑니다. 야, 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연락이 계속 안 돼요. 한 달, 두 달 있다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잠수 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기만의 동굴 가운데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떤 실수에 대해서 자기 변호, 모든 것이 내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합니다. 나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어가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변호하는, 결국 자기만의 굴을 파며 추악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만의 동굴을 쌓아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만의 동굴 가운데 가득 차 있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만의 담을 만들고 있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동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비굴하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가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무엇 때문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여져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원래 그들이 자기들만의 동굴을 파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 어디로 나오죠?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방법들 다 모색해보고 나만의 동굴을 만들어보고 내 것들을 막 만들어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예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사로 그들에게 세워주십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시는데, 여기서도 아이러니해요. 이 사사가 조금 멋있는 사사,
삼손처럼 힘이 센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사였으면 좋겠는데 이 기드온이란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그가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밀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넓은 이 공터에서 이 도리깨,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요. 저와 같은 연배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도리깨질을 통해서 그것을 밀을 까 부숴야 되는데 어디서 한다고요? 포도주를 진 이기는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소심하게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왜?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겨 버릴까 봐. 이 사람이 사사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이죠. 또한 그는 남의 탓으로 잘 돌립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고 그들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고 있는,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격지심이 굉장해요.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격지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또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징징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사의 이미지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부합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 12절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그는 소심하고 남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격지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늘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서 큰 용사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큰 용사입니까? 왜 그가 큰 용사라 지칭을 받습니까? 그 외형적인 조건들을 보면 전혀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서 큰 용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동굴 가운데 가득 쌓여 있어서 남 탓하기 좋아하고 자기 자격지심 가운데 가득 차 있고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고 늘 다른 사람 앞에 주눅 들어 있는 우리를 가르쳐서 큰 용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 있다고 그랬죠. 제 둘째 아이가 조금 소심한 편이에요. 아들인데 아빠 닮아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쌈도 잘하고. 그런데 둘째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같이 어디를 가다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짓궂은 질문 하나를 합니다. 예준이라는 이름인데요. 예준아, 엄마가 좋아, 목사님이 좋아? 고민할 게 아니잖아요. 고민할 게 아닌데 목사님 좀 무서운 편이세요. 그래서 고민을 막 눈동자를 골리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엄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또 상처받을 것 같고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가 또 상처받을 것 같고 그때 저 첫째 아이가 딸인데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예준아 당당하게 이야기해. 당당하게 엄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민사회 가운데 소수민족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요즘 백인 우월주의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늘 주눅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큰 용사가 아닌
동굴 가운데 쌓여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라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좁은 어깨가 아니라, 움츠려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사사인 기드온에게도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부르심의 약속과 확신에 대해서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라고 하지만 세상을 나가면 똑같이 주눅 들어있는 우리 모습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주눅 들어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기드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신하지 못하였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땅에 놓을 테니 다음날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하여 주시고 다른 데는 이슬이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기서 그냥 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날 이제는 바꿔가지고 하나님, 어제는 양털에만 이슬이 떨어지게 하셨으니까 반대로 이슬에만 죄송합니다. 이슬이 아니죠. 양털에만 이슬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는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응답 가운데도 들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드온의 요구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모습을 가지고 벤치마킹합니다. 내가 만약 이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오늘 거기로부터 전화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 고백은 단순히 믿지 못하고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작은 표적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마지막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요청은 자기의 믿음을 세워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발버둥치는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 볼까요? 목사인 제 자신도요, 성경은 이해하고 있지만, 읽고 있지만, 때로는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제 가슴 가운데서 이해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저희 청년들 가운데요, 신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청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왜 안 열어주십니까? 답답합니다. 그 청년 붙잡고 같이 울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청년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평생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끝까지 우리 믿음을 놓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믿음을 달라라고 고백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뿌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한길 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큰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응답 찬양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시간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의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